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일하다가 오셨습니까? 열심히 쉬다가 오셨습니까? 특별히 휴가철이라니까 사람들이 쉬러 다닙니다. 근데 쉬러 다니는 것도 보니까 일이요, 일. 운전도 해야 되죠. 왔다 갔다 하는 모든 것들이 일입니다. 아무리 쉰다고 해도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일. 그 일이 무엇인가? 이제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어떤 일을 하고 성령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가?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을 살피면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사도들의 하는 일들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헛된 일을 버려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일 중에는 헛된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말 속에 보면 헛된 일이라는 말이 있고 선한 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헛된 일과 선한 일. 그럼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사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바로 선한 일이다는 결론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일은 헛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한 번 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헛된 일을 하셨습니까? 참된 일을 하셨습니까? 헛된 일이었습니까? 참된 일이었습니까? 열심히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해요. 누구든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것이 헛된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헛되지 않은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열심히 하긴 하는데 죄를 짓는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은 사람, 성령의 삶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능력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성령의 삶이 뭐냐? 선한 일입니다. 그러면 이 선한 일이 아닌 헛된 일부터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또 이고니온에서 또 쫓겨나서 이제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루스드라에 가보니까 거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아주 태어날 때부터 앉아있는 이 안전병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여러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말하는 걸 들을 때에 바울이 그 사람을 말씀을 선포하면서도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하다 보면요, 설교를 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얼굴에 딱 써 있습니다.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압니다. 열심히 진짜 말씀을 사모해서 막 쏙쏙들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러려니 하고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사람도 있고 설교를 하는 자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있던 이 안전병이 한 사람은 바울의 말을 듣는데 믿음을 가지고 들었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보니까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래서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냥 작은 소리도 아니에요.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아니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인지 모르지만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명령을 합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도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이거는 신들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우리에게 왔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로마 제국, 그 이전에 헬라 제국, 헬라와 로마의 그 신화들이 많습니다. 헬라 고대 로마의 신화들,
또 그리스 헬라의 신화들 보면 여러 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깁니다. 그래서 제일 최고의 신이 제우스입니다. 제우스. 그리고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헤르메스, 아주 은변이 좋은 헤르메스라든지, 여러분 또 쉽게 생각하는 바카스 잘 마시지요, 여러분? 바카스 마십니까, 안 마십니까? 요즘은 잘 안 마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바카스는 술의 신이에요. 술신 이름. 술신이 바카스, 주신. 하여튼 고대의 그 사람들은 전부 거기다 신을 하나씩 다 갖다 붙여. 사랑의 신, 술의 신, 무슨 신 다 갖다 붙여놨어요. 전부 신을 만들어 두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신이 제우스 신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지금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지금 뭔가 하는데 바나바는 딱 뒷짐지고 딱 서 있고 바울이 선포를 하니까 막 앉아있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바울은 말하는 사람이니까 헤르메스 신이다. 바나바는 그냥 딱 건의를 딱 잡고 서 있으니까 저분이 진짜 제우스다. 이래가지고 제우스 제사장들이 모여가지고 소 잡고 막 꽃다발 들고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들을 뜯어말리면서 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게 바로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다. 헛된 일이 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살면서 어떤 헛된 일을 하고 있느냐. 제일 첫 번째가 이 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신의 개념을 잘못 생각하고 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이것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입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헛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헛된 일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 신학이나 이런 그 신론을 공부해 보면 사람들이 신을 제일 아예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무신론, 신이 없다.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그냥 내 손가락이나 믿으라. 그렇게 자기 손가락 믿다가 죽을 사람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이제 범신론,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인 심성을 가지고 옛날 우리 조상들도 그렇잖아요. 화장실 가도 거기도 신이 있고, 바다에 가도 용왕신이 있고, 산에 가면 산신령이 있고, 모든 곳곳마다 신이 다 있다고 생각하는 게 범신이에요. 모든 곳에 신의 개념을 다 주장을 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래도 이거는 신 같은데 저건 신이 아닌 것 같아요. 조금씩 이제 구분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뭔가 신을 많이 만들어 두는 걸 다 신론이라고 하면 신이 많다는 얘기죠. 신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의 우리가 신사 참배 문제, 일본 신이 얼마나 많을까요? 신사 참배할 때 신사의 신이 옛날에 800만이었어요. 800만의 신이.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가지고 죽었던 그 사람들 전부 그게 신이에요. 이제 8.15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도 신사 참배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일본 민족의 편에서 본다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 싸우다가 죽었으니까 그건 전부 우리 신이다. 그렇게 신사 딱 만들어 놓고 그 앞에가 절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결코 민족을 위한 게 아니죠. 자기 침략 전쟁을 위해서 이웃을 전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건데 그런 죽게 만든 전범들을 그 이름 앞에 절하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침입을 당했던 사람들은 신사 참배를 절대적으로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일본 우익들은 그래도 한다고 하고 참 세상이 그래요. 하여튼 이 일본 신은 800만 이상이 돼요. 엄청난 숫자, 다 신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그렇게 많다고 해서 그 신이 살아있는 신도 아니고 진짜 신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은 진짜 조금씩 더 이제 발달하면서 다신론 중에서 그 다음에는 이신론이 생깁니다. 이신론. 이제 이치적으로 이론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이다 아니다 사람이 상식을 가지고 생각을 해나가면서 이론적으로 이제 신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이신론의 위험은 뭐냐면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면서도 이신론자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아니라 머릿속에서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생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지 자기 삶에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이신론자예요. 그는 진짜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이신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조금 더 이제 발달하다 보면 이제 일신론. 신은 하나밖에 없다. 근데 그 일신론자 외에는 일신론들은 이제 자기가 믿는 신이 늘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다른 신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일신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신론도 아니고 유일신론이에요. 유일신과 일신론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유일한 거 봐. 신은 오직 참된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 스스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 위에 모든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고안해낸 신들입니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겠다고 하는 이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냥 뭔가 이게 참 이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참 신과 같다, 뭔가 뛰어난 사람 보면 전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신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앉아있던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신이다, 그렇게 그들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헛된 일이라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계신 하나님, 스스로 나는 나다, 여호와 나는 나다라고 말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구하고 다른 뭔가를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해보려고 하는 것들이 전부 헛된 일입니다. 허사. 시편 2편 1절에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웅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여호와, 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자기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일이 뭐냐? 인간이 유일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이 가장 큰 헛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가 헛된 일이냐면 지금 이 놀라운 이 표적을 보고 나서 이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신으로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앉아있던 한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앉아서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을 일으켰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힘,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힘의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이루는 사람만 쳐다보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 그 치유하는 명령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 이 사람 중심. 늘 믿음 생활에 잘못되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사람 중심으로 행동하게 될 때에 항상 믿음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일의 근원을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근원부터 자세히 살폈다. 그러니까 사람 몇 사람이 등장하고 나가고 뭐 그런 이 외형적인 사건 스토리가 아니라 그 일의 근원이 뭐냐, 이 근원을 살핀 것이 누가였어요.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3장에 보면 3장 38절에 그 예수님의 그 족보를 쭉 얘기하면서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최고로 쫙 살펴가면서 하나님밖에 없다. 누가복음에 강조하는 그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의 근원을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참된 일인데 헛된 일은 뭐냐 하면 근원을 못 살펴요. 근원을 못 살피고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만 쳐다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그저 안 좋은 말을 한다. 그 사람은 괜히 미워지죠.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악하고 더러운 영을 미워야 되는데 그건 뭐 모르겠고 하여튼 그 누군가 나에게 뭐 미흡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만 죽으라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박수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이 뒤에서 박수치고 있는 거죠. 잘 싸운다, 잘 싸운다. 진짜 봐야 될 걸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고 있는 건, 눈에 보이는 건 사람 중심. 또 누군가 나에게 잘해준다 그러면 그 사람이 최고이고 뭐 남들은 저 사람보다 이 사람이 나에게 더 잘해준다. 자기 잘해주는 사람들 끼리끼리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헛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 놀라운 표적을 행했을 때 사람들은 보이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을 찾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헛된 일을 많이 하십니까? 참된 일을 많이 하십니까? 헛된 일을 별로 안 하시지요? 아멘. 헛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만 쳐다본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면, 그 근원이 무언가를 쳐다보지 못하면 헛된 일에 쏘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헛된 일이냐면 그런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면서 이 사람들은 소와 화환, 막 꽃다발을 막 들고 와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긴 하지만 인간이 뭔가 드리려고 하는 열정은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생각을 하면서 섬기려고 하는 열정.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헛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아니면서도 인간의 노력으로 예배드리는 열정만 가지고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헛된 일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열심히는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것은 엘리야와 이제 대결을 하던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이 850명의 선지자들은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 아세라 신이 자기들이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줄 줄로 그렇게 열심히 믿고 섬기고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아침부터 열심히 하고 안 되니까 막 옷을 찢어가면서 칼로 몸을 상한 피를 흘려가면서 막 열심히 부르짖습니다. 근데 열심히 부르짖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무 소리도 응답하는 자 돌아보는 자가 없더라. 미친 듯이 열심히 부르짖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헛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십니까? 열심히 한다는 그 자체는 좋은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열심히 하느냐가 가장 문제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자기 노력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만 하는 그 자체가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를 신으로 섬기려고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이 많이 모여왔을 때에 여러분 이 사람들아 이게 뭐냐, 이게 헛된 일이다, 이거 도대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다, 그렇게 가로막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도 내가 하는 일이 헛된 일이냐 진짜 가치가 있는 일이냐 이것을 한번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한 주간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아멘을 별로 안 하시네. 헛된 일을 안 했습니까? 아멘? 좀 했습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인간이 자기 생각, 인간 중심, 사람을 높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사람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이 헛된 일에 사로잡혀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성령은 사도들을 향해서 뭘 하게 하시느냐? 바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선한 일.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선한 일을 얘기를 하는데 이 선한 일이 뭔가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이 선한 일, 여러분에게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그래서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 근데 결실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알곡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한 일인데, 근데 그 선한 일의 목적이 뭐냐면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자기를 증언하셨다. 증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햇빛과 공기와 비를 공급하셔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도록 이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 섭리하셨는데, 그건 뭐냐?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연계시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특별계시, 특별히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책을 읽고 하나님이 이거구나 하고 깨닫는 사람은 진짜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특별히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성경은 없어도 일단은 모든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통해서 어떤 신을 느끼게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증언하신 거예요. 선한 일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시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는 어떻게 드러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나면서부터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믿기 시작했어요. 그 믿으면 구원이에요. 믿으면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뭐 기도해주고 그거로 끝에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바울은 그 사건, 그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걸 보면서 큰 소리로 왜 큰 소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들으라고. 그 들으라는 소리는 얼마나 놀라운 소리일까요? 그 동네 사람들이 이 앉아있는 이 사람을 다 알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사람 참 불쌍하다.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저 사람 너무나 불쌍하고 가련하다. 막 사람들의 동정심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해서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잖아요. 그냥 저 뒷방에 들어가서 안수기도 하면서 일어설지어다. 이래도 놀라운 일이지만, 근데 바울이 하는 방법은 그게 아니라 큰 소리로 모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네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발떡 일어섭니다. 그 얘기가 뭘까요? 바로 바울이 하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하나님 보여주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루스드라의 사람들이 지금 이 사람은 복음을 듣고 믿는 마음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바울이 복음을 전해줘도 여전히 사람들은 제우스가 최고냐, 헤르메스가 말을 잘한다, 뭐 이런 신관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어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향해서 내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이 사람이 벌떡 일어섭니다. 선한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선한 일을 좀 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선한 일을 좀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좀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는 나를 보여주는 일에는 너무나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나를 보여주는 일.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얘기 들어보면 여름철 하여튼 해수욕장 가가지고 자기 몸매를 잘 보여주려고 애를 쓰잖아요. 남자들 식스팩인가 뭔가 그런 거 보여주려고 열심히 운동하고 하여튼 자기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자기 얼굴, 자기 명예, 자기 이름 이거 드러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가를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뭘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입니다. 이 성령에 의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고, 그럼 자동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면 자기는 숨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숨기는 것, 이것도 선한 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5절을 보면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도 여러분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사람.
내가 잘한 게 아니다 이거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거. 바울이 가만히만 있으면 뭐가 될까요? 이 루스드라에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그 동네에서 신이 됩니다. 신. 가만히 앉아서 평생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신으로 여기고 모든 걸 다 갖다 바칠 텐데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게 사람인 줄 알고 자기를 낮출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선한 일입니다. 선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사람이 사람으로 자기의 어떤 칭찬과 명예를 추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리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일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똑같은 사건, 그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안전병이를 일으킨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일이 사도행전 3장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극대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왜 주목하냐.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인 그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다. 이게 선한 일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만 보여주다 보면 나는 드러낼 게 없어요. 뭐 잘난 게 있어요? 여러분 잘난 거 좀 있습니까? 좀 잘난 거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시네요. 내가 잘났다 하고 잠이나 자자 이거죠. 나를 안 알아주고 내 말을 안 들어주고 내 생각에 동조를 안 해주고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저 사람이 반대한다. 그것 때문에 기분 나쁘고 뭐예요? 그거 전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거지 전혀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탄이 작용을 하면 사람이 사람을 자꾸 드러내려고 합니다. 선한 일을 못하게 합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이 자기를 철저하게 감추면서 결국은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결론입니다. 15절 제일 뒤에 천지와 바다를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선한 일, 가장 선한 큰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 좀 하셨습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요. 선한 일 좀 앞으로 좀 하겠습니까? 우리 전도 대상자 이름 좀 냅시다. 또 전도 좀 합시다. 그게 뭐예요? 선한 일 좀 하자. 선한 일. 우리가 그냥 선한 일 하자 그러면 불쌍한 사람 구제 좀 하고 뭐 도와주고, 여러분 그런 구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나쁘고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선한 일은 그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음식과 물, 고기, 양식을 사람들에게 다 공급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얘기, 돌아오라.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한 것, 육신의 양식도 공급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핵심은 뭐겠습니까? 그 영혼에 필요한 양식, 말씀을 공급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선한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 선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 무언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증언하셨다 그래요. 선한 일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인데,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그럼 사람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진 것은 증언하기 위해서예요. 증언.
여러분 이 식당에 가보면 요즘 그런 식당 앞에 보면 이제 음식 모형들이 있잖아요. 참 잘 만들어놨어요. 아주 막 군침이 돌도록 아주 막 색깔도 좋고 아주 푸짐하게 잘 만들어요. 안에 가서 주문을 해보면 그렇게 잘 안 나와. 실망이 많아요. 한마디 하고 싶지만 그것도 그냥 또 참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하여튼 그 밖에 이제 모형이 뭐냐 하면은 우리 식당 안에 들어오면 이렇게 맛있는 거, 이렇게 멋있는 음식을 줍니다 하고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형상이에요, 형상. 이미지. 오늘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좀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옆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는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보이는지, 뭔가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뭔가를 보여주는 역할, 이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세상이 알게 하려. 내가 아버지께로 행하는, 명하신 대로 행하는 걸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열심히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여드릴,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위대한 사명을 가진 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줄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잘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라. 선한 일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드러내려면 그러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가는 잘못된 길, 이것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자기들의 길을 가도록 방임했어요. 예수가 오기 이전에, 예수를 알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길대로 가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방임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복음이,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복음 전하는 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믿어야 된다는 사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길을 간다. 이게 선한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사람이 자기 길을 가는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면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그게 예수님 죽으신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선한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자기들의 가는 길들을 포기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의 길에서 돌아서야 됩니다. 그것이 회개예요, 회개. 내가 가는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이게 아니구나 하고 바른 길로 돌아서는 이것이 회개예요. 헛된 일에서 선한 길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만 난무하는 헛된 길이 아니라 진짜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자 하는 이 선한 길로 돌아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결국은 선한 일을 하게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답입니다. 성령은 선한 일이 뭔지를 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없는, 예를 들어 단순한 어떤 착한 행동, 남을 도와준다, 지켜준다,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 몇 가지 했다고 해서 그게 선한 일은 결코 아닙니다. 선한 일은 성령이 역사하셔야 선한 일이 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선한 일은 뭐냐?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십니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진다.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지금 얼굴 표정들이 그런 것 같아. 뭐 설교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냐. 하나님을 드러내라 그러면 뭘 드러내고 뭘 드러내야 될지도 아직도 모르겠는데, 빛 대신 하나님, 그에게는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습니다. 그러면 어둠이 아닌 진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뭐냐? 바로 그 뒤에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어둠의 자식이란 얘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형제를 미워합니다. 저 아목의 집사, 아목의 권사 도대체 마음에 안 들어. 계속 미운 마음이 품고 있습니다. 이 미운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는 얘기가 뭐겠어요? 어둠이란 얘기예요. 어둠은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의 생활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형제를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알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할 줄 아는 것. 그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가 아무리 문제가 있어도 그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것이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귀한 선한 일입니다. 성령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좀 착하고 좋은 일, 그 정도 개념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형제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행위를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을 좀 보여줍시다. 하나님을 좀 보여줍시다. 어떻게 보여줄까요? 빛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줄까요?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용납하면서, 함께하면서 진짜 그 하나된 그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일에 우리 모두가 제대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320장 찬양합니다.